요한계시록을 6번에 걸쳐서 각 장들을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살펴보면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씩 좀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혹은 666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꼼꼼하게 해도 낯설은 본문인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쭉 하다 보니까 잘 전달됐을까 하는 그런 좀 염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21장, 22장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21장은 결론이고 그리고 22장은 일종의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런 글입니다. 21장은 특별히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상상할 때 혹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21장에 있습니다. 21장 10절,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본문인데 누군가에게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땅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은 곳이야. 천국이 어떤 곳인데 너 천국 봤어?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설명하는 본문이 21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큰 성이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도 보석이고 벽도 보석이고 무슨 성의 성체도 보석이고 심지어는 기둥도 보석이고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곳은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는 곳인가 보다. 굉장히 빛나고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합니다. 또 22장 1절 2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있는데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1년 12달 달달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또 그 열매를 먹으면 치유가 되고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먹을 것도 풍부한 곳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도 하고 배도 고프고 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천국에 가서는 잘 누리겠구나. 근데 그때 그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죠. 돈이고 권력이고 어떤 집이고 엄청난 화려한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으로 묘사되어 있는 각종 화려한 모습들은 사실은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화려함들은 천국 그 자체의 화려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른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이른 성도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온전하고 또 아름답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특성들을 설명하는데 이 본문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옛날 하늘과 처음 있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다. 여기 옛날 하늘 처음 있었던 옛날 하늘 옛 땅은 뭘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번역했으면 그냥 그 말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 한자를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천지라고 해놓고 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하늘과 땅을 그냥 천지 이렇게 안 해놓고 하늘, 땅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앞에 옛이나 새를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처음에 창조했던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없어졌다는 거는 완전히 멸망하거나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소위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혹은 멸망시켜지고 파괴되고 뭔가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 에덴 동산을 필두로 해서 만들었던 온 창조가 뭔가 부족했거나 뭔가 그 창조가 타락했거나 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부패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하늘과 땅, 그 땅이 없어질 것이다. 그 타락됐던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상징인 바다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 온갖 악과 불의와 부패함과 타락함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일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이 좀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입니다.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가 오니까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가 있다. 이때의 신부는 복수입니다.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신부는 사실은 개인 한 명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1장으로 다시 와서 21장에 보니까 9절에 이 신부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신부가 누군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헷갈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다시요. 이 본문을 보세요. 지금 10절 여러분이 읽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금 9절에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더 헷갈리기 시작. 아니 아까 교회라며요. 사람들이라며 신부라며요. 성 예루살렘이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11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11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12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문으로. 그래서 무슨 게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바닥에 보면 1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12개의 기초석에 12개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12지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12지파다. 여러분 12지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그때 다 포로 잡혀가서 그 이전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물론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코로 유대인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2지파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2지파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2개의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있다. 그 12개의 별을 의미하고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신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성의 기초석이 있고 거기 12기둥이 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12사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사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신약에서 나오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는 그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의 제자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신약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에스겔서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약의 백성들이고 신약의 백성들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뭐 규빗이 어떻고 144규빗 이런 뭐 완전히 정방향으로 똑바르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 성전은 사실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2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다 완전하게 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성이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고 또 신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쉬우세요? 아니 천국 가면 막 보석도 있고 막 엄청난 집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 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삽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과 탐욕이 버려진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천국을 설명할 때 더 적절한 본문은 이사야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이사야가 앞부분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이새의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가 나고 공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그때에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이 설명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6절부터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같이 읽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 찬양도 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제가 어느 장례 예배 한번 진행하고 마지막 하관한 다음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날 장례를 했던 친구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늘 이렇게 장난스러운 친구였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약 1년 후에 함께 첫 교인으로 등록했던 친구가 암으로 소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집례한 첫 장례였는데 첫 장례를 집례할 때 제가 거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고 절대 울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는 장례를 집례하고 신자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인도해야지 목사님이 울면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설교 전에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정말. 그리고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장난이 많았고 몸이 아프고 암이 걸리고 그랬음에도 성도들이 오면 가장 먼저 반기는 친구가 항상 그 친구였어요. 재밌게 웃기고 실없는 농담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푼수 같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 너무 고마운 게 교회는 좀 푼수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푼수들한테 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낯설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웃어주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뭐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낯선 사람들인데 누군가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얘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먼저 여는 것. 저는 그 형제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막 이렇게 4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화려한 보석과 무슨 생명의 강과 뭐 12달 나는 무슨 열매와 사실 그런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천국에서도 그냥 밥만 안 굶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밥만 안 굶으면 소신껏 살고 천국에 가서도 밥만 안 굶으면 서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는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누구는 더 낮은 사람이 되고 누구는 누구를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의 모습이 이것이 사실은 지옥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말이 더 번질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1장부터 22장은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든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뭐 무슨 들판이나 주님만 계시다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느냐, 어떤 권력이 있느냐, 어떤 돈이 있느냐,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물론 욕심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 모임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화가 깨지고 혹은 이 안에 공평과 정의가 없어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더 빨리 갖게 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눈물과 사망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눈물이 없었고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망이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스스로 취해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사람을 억압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 내 중심이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한테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누군가 어떤 존재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온갖 죄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를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끄트머리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사람은 그 근원인 땅을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인, 자기의 근원인 땅을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갈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원을 내가 어디서 왔는가? 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중심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때로는 불편함을 겪고 때로는 엉겅퀴가 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나고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피조물됨을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지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그 근원을 갈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지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일이 없고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고 유색인종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방향과 사상 때문에 배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고 환대하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낯설은 곳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환대해 주는 거예요. 잘 왔다. 어서 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어딜 갔는데 그냥 보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쟤는 왜 왔어? 쟤는 옷이 좀 그래. 얼굴이 까맣고 막 옷이 전 좀 아닌 것 같아. 쟤는 왜 다리를 절어? 쟤는 혹시 저 빨갱이 아니야? 저 파랭이 아니야? 전 뭐 누구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득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배제하고 차별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내 것이 더 갖기를 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족하죠. 죄인,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리입니다. 뉴가 아니라 리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타락하고 불편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고 정의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하여 일하고 그것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던 그 삶이 다 남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감당하며 우리가 만들어간 수많은 아름다움과 정의와 인권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6절부터 7절부터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받는다.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뭐가 불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이 갑니다.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간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행하는 자가 간다. 인내하고 행하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황제 숭배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치적 박해로 그들에게는 온갖 박해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미혹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유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앙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목숨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고 때로는 배교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악이 성하고 세상의 온갖 악이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가 인내하고 행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온갖 유혹이 오고 때로는 타협이 오고 때로는 어떤 죄악의 길에 올 때 난 믿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가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교회 표어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 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그래 헌금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자. 이렇게 적용하고 만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랑을 아무 것으로도 증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드림으로 증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길로 나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1장에서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벨론의 이 땅의 제국주의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또 머릿속에 그래 벤츠, 그래 50평짜리 아파트, 그래 나 지금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 다 내가 그냥 바라는 거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냥 한마디로 번역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또 받아야 될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곧 상급이고 그게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힘내서 잘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그 순결의 마음, 그 절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포기할 때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따른 자들이다.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오히려 탐욕과 욕망으로 우상을 삼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올해도 또 붙잡고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큐티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큐티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려고 애쓰는, 내가 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렸던 그 책 에세이인 것처럼 읽어라. 못해도 그래도 하려는 마음이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아주 온화한 얼굴로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저처럼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설교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불에 타 던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의를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얘기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온갖 은사를 다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인들, 누구인들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까? 어떻게? 나는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자랑이다. 여러분, 그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돼.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두꺼운 걸 그렇게 금방 읽습니다. 금방 읽어요. 작정하고 읽으면 일주일이면 읽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온갖 개똥 철학들을 쫓아다니고 온갖 은사와 온갖 두려움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날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요한이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천사적 존재가 나고 또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훔쳐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 같은 사람도 천사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혹은 굉장한 존재인 줄 알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 얘기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계명에서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라고 경배받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경배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경배받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각종 돈과 권력과 직위와 직분과 심지어는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 어떤 스킬과 이런 것들로 경배받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거저받아서 거저주려 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가를 받고 온갖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그것에 교만함과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22장 17절은 아까 우리 21장에서도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없이 주실 것이다. 값없이 주실 것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이르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높은 윤리와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인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인가?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값없이 주실 것이다. 오라. 오라는 겁니다. 와라. 그러면 값없이 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뭔가 대단한 걸 결심하고 대단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답변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내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탐심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마라나타입니다.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샬롬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라나타를 또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군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불의는 계속될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은 계속 어지러울 것이고 세상은 점점 타락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함들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에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